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푸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어제 본문이었던 9장 18절에서 지혜롭게 행한 많은 선한 것들도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장 1절도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게 되면 그 향기름이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롭게 행했던 많은 일들을 망쳐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시려고 물을 한 컵 딱 따랐는데 그 컵에서 죽은 벌레를 발견하게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벌레만 건져내고 다시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물에 독 한 방울 혹은 휘발유 한 방울이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수고와 깨끗함들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종종 경험해 보았던 일들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은 완벽한 준비,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수고하여 준비한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망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교한 기계일수록요, 아주 작은 부품의 결함만으로도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봐도요, 미세한 혈관 하나가 막혀버리면 온 몸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내는 삶이 결국에는 우리의 뜻과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행하고 아무리 수고하며 노력해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의 실수나 어려움, 작은 외부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망쳐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99.9%를 지혜롭게 해낸다 해도 0.1%의 오류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교만하거나 자신만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99.9%가 내가 하고 0.1%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100%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 순종과 노력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능히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아무리 지혜로운 행함도 다 부질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주권자인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고 너무나도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서 자격 없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존귀한 자가 낮아지는 등 마땅한 통치 질서가, 우리가 기대했던 통치 질서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요, 지혜롭게 행하고 당연하게 행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의외의 결과들을 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도요, 예측 불허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순리대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요, 우리가 예측하고 확신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이런 예측 불가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마치 재난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싹 빼버리면요, 이거는 하루하루 사는 게 온통 불안과 염려와 근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장 1시간 아니 10분 후의 미래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와 수고를 다 한다고 해도 한치만 벗어나면 망가져 버리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확신과 평안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재난과도 같은 삶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족과 평안을 도무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고, 끊임없이 불안하며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전도자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칼바람을 뚫고 빙판길을 걸어서 이 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복받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100%가 채워질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삶의 이 수많은 변수들,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재난과 같은 삶, 불안함과 수고와 애씀과 여전한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도무지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삶임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이 불확실한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주님께 의존하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기대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인생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여전히 만족하며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자녀와 건강, 사업 등등 모든 고민과 염려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애쓰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대고 의지하는 온전히 주님께 기대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연말 연시를 보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내는 성도들조차도 아버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만 하는 주의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